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죽고 드디어 2세대가 등장을 하죠. 지도자도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2세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고고학자의 말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둘러싸인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리고를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젊은 병사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죠. 두 정탐꾼은 여리고에 잔입하여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우연히 그 집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당시 그 지역에서 유명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그 안에서 벌어지죠.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은혜로 한 사람을 택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어 보여요.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과정을 한번 쫙 보세요. 쭉 보시면요. 정탐꾼이 얻은 정보를 활용했다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으로 하나님 혼자 직접 행하신 일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탐꾼이 왜 여리고를 다녀왔냐 하는 거예요.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것이 라합이라는 한 여인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무너져 내릴 여리고 성에서 이 기색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라합을 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생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두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기생 라합은 전혀 어울리지 않은 조합이에요. 기생 라합에게는요, 크게 세 가지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지닌 존재였습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사람은요, 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죄의 유전자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라합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둘째로 라합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의 7 족속 중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신명기 7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과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거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제거하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죄를 상징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죄의 사신이요 마귀의 도구였습니다. 죄의 무서운 능력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죄는요, 전념성이 강해서 그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쉽게 더럽힐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친밀해져서 그들의 악한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가나안 민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라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셋째로 라합은 기생이요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일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죠.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한 여인, 그 라합을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이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라합은 거들떠볼 가치도 없는 여인입니다.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요.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내면을 보십니다. 은혜로 변화될 가능성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사마리아로 가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마치 개처럼, 짐승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격려하지 않고 돌아가더라도 먼 길을 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기생 라합과 비슷한 형편에 놓인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사람들의 어떤 비난 그런 거에 감수하고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예수님은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 즉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겠다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주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주님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에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주님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도 왜곡되고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기보다는 여러분 겉모습에 더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운 자인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재력이 있는 자인지, 얼마나 외모가 출중한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이것은 분명 잘못된 태도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자들을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교회 들어오는데 굉장히 값비싼 옷을 입고 뭐 금값이 요즘 굉장히 폭등을 했다는데 금가락지 쫙 끼고 팔찌를 끼고 목걸이 딱 한 분은 정중하게 앞으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여기 앉으시라고 하고,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어디 앉든지 알아서 앉으시라고, 아니면 뒷자리에 앉으라고 그렇게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결코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봐요. 중심을 봅니다. 내면을 보십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광석을 찾아다니던 사람이 작은 돌덩이를 보면서 감탄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돌에 불과하지만은 전문가의 눈에는 금덩어리로 보이는 것입니다. 야, 이 돌덩어리를 잘 재련하고 다듬으면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창녀입니다. 더러운 자입니다. 못 배웠습니다.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피로 씻기고 성령으로 잘 다듬으면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의 가능성을 보고 그 한 사람의 귀함을 아는 그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이 눈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세요. 여리고든 사마리아든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요. 주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게 복음을 전해준 아내를 통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웃이나 직장 동료를 통해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겉으로는 어린아이일 수가 있습니다. 목사일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일 수가 있습니다.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통해 찾아가시는 거예요. 라합을 찾아온 정탐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은 그냥 정탐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라합을 찾아오셨어요. 죄로 망가지고 더럽혀진 그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탐꾼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또 듣고 들어야 될 감격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괴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인정하는 괴수가 있습니다. 라합과 같은 여인을 말하죠. 또 자기가 자기를 괴수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울과 같은 경우입니다.
사실 라합과 바울은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보통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힌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은 자신이 괴수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잘하죠. 어쩔 수 없었다는 식입니다. 라합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천하고 더러운 일인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괴수라고는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 죄를 합리화시켰을 거예요. 변명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보세요. 그는 라합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세상적으로 배운 것 많았습니다. 지적 수준이 높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좋은 가문에 속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자신을 괴수라고 여겼을 리가 없어요. 사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처음부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고 탄식하면서 회개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이걸 잘 몰라요. 자신을 괴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고 만나고 깨닫게 되어지면 벌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였군요.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군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군요.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감격이 밀려옵니다. 그동안 교만하고 완악했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이처럼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는 자가 누구를 만나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창리와 세리였어요. 가장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원에 응급실을 가면요, 한 번씩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어요. 급하게 이제 모시고 이제 응급실로 다 갔는데 의사가 안 와요. 기다려도. 이유가 있습니다. 더 급한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의료진은요, 죽어가는 사람 환자에게 먼저 달려가요. 의사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사람은요, 일반 환자가 아니라 중환 환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합이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왜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왜 구원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빨리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될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삶은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가슴 깊은 곳에 솟아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져요. 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지도 무엇도 아끼지 않는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지낼 때에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벌떡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온갖 고통의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자녀된 자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라합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을 5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무너진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진멸을 해요. 제거를 해요.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라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여리고성처럼 무너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정 전부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라합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의 가족들도 함께 구원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셋째로 라합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기화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넷째로 라합은 다윗 왕조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어지면 라합의 남편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살몬입니다. 그는 대단한 명문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살몬이 여리고로 정탐을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기생 라합이 이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또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이 여리고성의 기색 라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라합이라고 우깁니다. 자신의 어떤 민족의 그 조상들 중에 택함 받은 자들 중에 기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라합은 기생 라합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좋은 가문의 젊은이와 만나 결혼할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이 라합은 당시 세계의 4대 미인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잘 이거는. 아무튼 라합이 살몬과 결혼했다는 것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기생이라 할지라도 누가 기생을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삽니까? 근데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을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을 닮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모습에 이 살몬이 반하여 구애한 거예요. 아무튼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 롯의 남편 보아스예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라는 자가 태어나죠. 또 오벳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새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자, 이 족보를 따져보면요,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겁니다. 우리의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잘것없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라합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나게 하셨습니다. 한때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 예수의 조상이 된 거예요. 기생의 후손 중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라합에게요, 이 같은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셨나요?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인 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은혜예요. 라합이 이 같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라합이 누구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이 라합의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라합 같은 추하고 더러운 여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죄로 오염되고 타락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은혜에 늘 사로잡혀 사셔야 돼요. 그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오늘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 우린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소망과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그 기쁨,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죠.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다른 무엇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자녀 삼아 주신 것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그 혜택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주 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자의 인생의 끝은 해피엔딩인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라합에게 임했던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물 붓듯이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